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이제 11장부터 이제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솔로몬의 범죄, 타락이 이제 11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어제 우리 본문을 안 봤는데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지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있어요.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사는 거죠. 그 외에도 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다 허락을 해줬고요. 또 보니까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어줍니다. 거기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드리라고. 그리고 솔로몬도 같이 그 이방신에 섬기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지 말라고 2번이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 11장 10절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번 2번이나 꿈에 나타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앞부분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주시죠.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나라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 너에게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너 신하가 가져갈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10대2죠. 12지파에서 10대2로 이렇게 나눠질 거다라는 그런 경고를 줍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솔로몬이 사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먼저 또 기회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반역을 하게 만들어요.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대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평화가 깨어지고 대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늘 14절은 뭐냐면 첫 번째 반역이 에돔 사람 하닷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닷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의 대적이 됐는지는 이제 15절부터 그 배경이 나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자, 벌써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다윗 시대 이야기니까. 다윗 시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 에돔 사람들을, 에돔을 정복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에돔을 공격해서 그 당시에 18,000명을 죽였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의 강한 에돔 족속을 죽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명성이 유명해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윗은 복귀하면서 요압 장군을 거기에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요압이 거기서 이제 정리하고 복귀하면 되는데 씨를 말리기 위해서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왕족이었는데 아주 어린 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남자인데.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것 같고 그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간 거죠. 그 이야기가 17절까지입니다. 18절에 이제 보면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자, 이제 18에서 20절은 애굽으로 이제 갔죠. 하닷이 가가지고 갔는데 이 애굽왕 바로가 하닷을 좋게 봐주는 거예요. 또 이 어린 아이를. 그래서
집과 먹을 양식도 주고 토지도 준 거죠. 여기서 그냥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드니까 자기 처제와 결혼을 시켜줘요. 그 결혼시켜갖고 이제 잘 살고, 이 하닷이 이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그누밧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은혜를 베풀어서 이 그누밧이 졌을 때까지는 이 하닷의 가족들이 왕궁에서 살 수 있도록 또 특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이제 하닷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아픔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잘 살고 있죠. 근데 하닷이 이렇게 살면서도 안에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 상처를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와 모든 남자들이 죽는 걸 봤는데 그걸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다가 21절에 보면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독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기 에돔 족속을 잔인하게 죽였던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도,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애굽에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강한 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에돔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수를 할 준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이제 에돔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놀라죠. 아니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어린아이 때 왔을 때 내가 다 받아주고 토지 주고 집 주고 결혼시켜주고 이렇게 애 낳고 왕궁에서 살게 해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가려고 하냐? 이해를 못한 거죠. 이런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닷이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이유 상관하지 말고 묻지 마시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그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돔에 와서 복수할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벌써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지었으니까 20년이 넘었죠. 한 30년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한 50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즉위하고 벌써 30년 정도가 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하닷이 솔로몬이 즉위할 때 정도 에돔에 돌아왔다고 보면은 무려 30년을 칼을 간 거예요. 자기는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어서 쉽게 반역을 하고 이렇게 대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솔로몬도 막강했잖아요. 감히 자기가 공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30년을 기다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닷이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용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오늘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마치 이 하닷을 이제 대적으로 만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벌써 30년, 4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닷은 이미 복수할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동안은 생각도 엄두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눌러놓으신 거죠. 또 솔로몬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반역할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닷이 겁없이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고, 솔로몬은 예전 같지 않고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꼭 이렇게 집어서 된 게 아니고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바로를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하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바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허락하신 거죠. 자, 이거에 이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면은 두 번째 반역은 이제 르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와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길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자, 르손의 이야기는 이제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제 르손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는 건데, 이제 배경 설명은 자세한 건 없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죠. 이 르손은 소바 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했다. 그러면은 이 르손은 부하였다는 말이죠. 소바 왕의 부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일이 있었는지 도망을 간 거죠.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도망갔죠. 다메섹은 이제 이스라엘 위쪽입니다. 자, 거기서 살다가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소바 왕 하다레셋을 물리치는 일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르손은 다윗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의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솔로몬에게 대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이제 남은 기간이죠. 이거는 이제 왕이 되고 30년이 지난 이후부터 계속 하닷과 르손이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정말 통치를 잘했잖아요. 정말 이런 강한 나라, 부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왕궁과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했던 게 국방력 강화였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성을 다시 보수하고 요새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를 만들고 해외 무역을 또 시작했죠. 국방력을 얼마나 강화했냐면, 오늘 어제 말씀에 보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 금으로 만든 방패가 120개,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가 300개. 그러니까 금이 흔하니까 금으로 막 방패도 만들었어요. 이 병거와 마병은 애굽에서 돈 주고 사왔어요. 하나님이 절대 애굽에 내려가지도 말고 거기서 말을 사오지도 말라 했는데, 제일 좋은 말들, 훈련된 말들, 그 비싼 말을 애굽에서 다 사왔어요. 이렇게 국방력을 최고로 강화시켜 놨는데, 그때부터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당장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건 아닙니다. 워낙 강하니까 빼앗길 수도 없죠. 대신 약해지죠. 계속 이들이 공격하고 반영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약해지고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두 번째 손해는 이스라엘이 이제 재정이 약해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주 수입은 그 세금과 무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자원이 없으니까 이제 주로 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르손은 르손 아까 다메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네, 북쪽이고, 지금 뭐 레바논 있고 그쪽이죠. 시리아에 있죠. 그 다음에 이 에돔은, 하닷은 남쪽에 있어요. 지도에 보면 우리 금요일마다 보잖아요. 사해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이제 대적이 일어나니까 무역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세수가 줄고, 또 해외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수입이 줄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적 하나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이 일어나는 걸 허락하시죠. 그래서 정신없게 하고, 국가의 주 수입원이 끊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군대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원리가 있고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땅은 넓고 성은 요새화되었지만 국방력은 약화됐습니다. 배를 만들고 무역을 시작했지만 경제는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처음부터 경고를 하고 막아주셨죠. 하닷이 30년 전에 반역하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 다 막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걸 다 지켜주니까 뭐만 하면 다 잘 된 거예요. 솔로몬이 잘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하닷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고 계셨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며 지켜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불순종할 때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그 징계와 훈련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도저히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그를 대적하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면 친구라도 원수가 된다. 이렇게 반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늘 이제 병균이 있다는 거. 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평상시 우리가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요.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기 시작하고 무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또 추우면 그 병균들이 올라오는 거죠. 암세포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게 잘 있다가 우리가 약해지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평상시는 은혜로 이 모든 걸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중요한 것은 역시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복을 주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고 점점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대적들이 일어나면서 그가 누린 모든 복과 은혜를 이제 하나씩 잃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잃지 않고 그것을 늘 누리면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